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9장, 10장 잘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 가운데 사랑받는 자가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남은 자,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은 남은 자다. 남은 씨, 하나님께서 두신 그 씨, 남은 씨.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실패하는데, 이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싹신 사망 아래 있는 그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장에 와가지고 우리가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의지했기 때문에 또 실패했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은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오늘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해 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누구든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다. 구원은 차별이 없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섬김의 교우들과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 같은 사람, 우리 섬김의 교우들을, 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 인간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자, 10장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갑니다. 자, 여기도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면 거기 비읍 이렇게 보면 레위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의 모세가 말한 말씀을 들어서 오늘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한다. 자기가 행해가지고 율법의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앞부분에서 여러분 9장 31절을 보십시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행위를 가지고는 의를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다. 어제 말씀에도 10장 3절에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썼어요. 열심을 냈어요. 그러나 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말씀 봅니다. 지난번에도 봤는데 한번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으셔가지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입니다. 하나도 제하면 안 됩니다.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모든 일을 항상 행하여야 된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합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여러분, 율법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게 모든 사람을 저주 아래 가뒀습니다. 이러한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사는데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없구나. 율법으로 만약에 의를 얻을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율법은 역할이 뭡니까? 죄를 지적하는 것,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고하는 것. 율법의 무능이 뭡니까?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보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고, 때가 되면 그 아들을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계시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제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거기 줄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면 5절에 모세가 기록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거기 줄칩니다. 율법으로 그럼 대조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말합니다.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네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잖아요. 그 다음 봅니다. 혹은 누가 무적갱이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무적갱이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내려가리라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 무적갱이로 내려가리라 하지 말라. 거기 죽은 자들이 있다.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스도를. 그러면 아까 6절에도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인간이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늘에 올라가지 말아라.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이끌고 성육신 하셨다. 그리고 무적행위로 내려가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육신, 죽으심,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심, 부활. 여러분 그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8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거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거기 줄칩니다. 말씀이 동그라미 치고 내게 가까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입에 있으며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입에 있다는 거죠. 또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마음에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 믿음의 말씀이니라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이 뭡니까?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지 말라.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올라갈 필요 없다. 또 이번에는 무적행위로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미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찾으려 멀리 가지 말아라. 어디에 있다? 가까이에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까이 계시다. 어디 찾으러 가려고 하지 말아라. 가까이 계시다. 어디 계십니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그렇게 가까이 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 찾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랬어요. 그러면 예수가 주라, 내 주인이다, 내 왕이다 하는 걸 시인한다. 시인이라는 말은 다른 번역성에 고백한다. 고백한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맘대로 살아서 내가 왕 행세를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동그라미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러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시킨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 예수가 주다 고백하라는 거죠. 여러분, 섬김의 교우들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인이 예수인 줄 믿습니까?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과거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된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예수심을, 그리고 그가 창조주시며 그 창조 세계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우리 입으로 시인하라, 고백하라,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주셨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그렇게 능력으로 행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이 이미 임해 있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히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무엇과 관계 있을까요? 여러분, 앞부분에서 4장 2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다 하는 거죠. 우리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누가 이렇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6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이 죽을 몸,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체를 입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이 죽을 몸을 주님의 부활한 몸과 같이 부활시킬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자, 이제 우리 다시 정리합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 우리 다 믿죠? 아멘. 그 다음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받게 됨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5장에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부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이르되, 자, 누구든지 동그라미 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했습니다. 거기 줄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줄칩니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9장 33절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나 하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누구 믿으면? 예수 믿는 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거기 줄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할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차별이 없다. 그 다음 봅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그랬어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거기 주칩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됐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거기 부요하시도다. 거기 줄칩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다. 그를 부르는,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부요하다는 말은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표준 세번역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공동번역은 풍성한 복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영적으로 부요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그럼 누가 그를 부를까? 그를 부르는 자는 누굴까? 14절 내일 퀴티를 미리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자, 그러면 믿어야 그를 부른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한다면 예수를 믿고 부르는 자,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는다. 풍성한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여러분과 저는 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렇게 주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지금까지 내려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풍성한 은혜를 계속적으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결론을 봅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동그라미 칩니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이방인, 유대인, 주의 이름. 그러면 주는 누굽니까? 아까 9절로 올라갑니다. 예수를 주로 신하는 자. 그러면 여기 주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지금 인용합니다. 거기 13절로 치우십니다. 밑에 관주 성경을 보십시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적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섬김의 교회는, 우리 교우들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여러분과 나누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똑바로 깨닫지 못하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잘 적용시키면서 인용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똑바로 전해주는 목회자,
또한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누구든지 주의 이름,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면 누가 부른다고요? 14절 내일 읽어봐야 됩니다. 저도 계속 성경을 10장 읽으면서 이 부분을 딱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뒷부분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를, 예수를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섬김의 교우들이여,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고 사는 거듭난 사람들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 죽을 몸을 살려 부활체를 입게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사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만이 소망입니다. 오직 예수 그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어떤 예수? 나의 주 되신 예수, 내 삶의 주인이시며 왕으로 통치해 주시는 예수.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도록 허락해 주신 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이제 우리 섬김의 교회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돈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배운 것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직분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모든 교인들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이러한 교회.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고백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내 영적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오늘 말씀에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부요하게 하신다.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헤아려 가면서 감사, 찬송을 올리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고
오직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그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주셔서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 이러한 아주 쉽고 아주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원의 방법을 허락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확신을 주시되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반열 위에 서게 됨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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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 없는 이 구원, 우리 모두 섬김의 교우들은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부유하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주 어리석어서 내 행위를 통하여 의를 세우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 자손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보호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